이제 골로새서 강해 시리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엔 여러분이 채워 넣으세요.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미리 예언의 영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증명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었느냐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 구분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연 형제가 나중에 본인을 증명하려고 할 때 증명할 데가 없으면 사랑의 능력교회 찾아와서, 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고 드럼 쳤잖아요. 저를 증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사에서 받아. 이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가짜들이 사라집니다. 아멘. 한국교회 가짜들은 아직 남아있는데 제일 많이 무너지는 교회가 700명 정도에 사는 1500명 정도 교회가 순수하게 목회하시던 분들이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물질을 주관하는 사단이나 만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서울, 경기 지역, 광주, 부산 뭐 이런 데서 근데 완전 막 쓰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들을 미자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가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너희들 세금 내냐 이러는데 우리 세금 다 냅니다. 처음부터. 우리 같은 교회들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미자리라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너희들은 우리 교회가 존속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세금 내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이니까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자립이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역설적인 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것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있기에 교회는 모든 자유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통제와 억압이 계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겪어보세요. 겪어보세요.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문화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요, 사단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속박하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살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말씀하여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십자가 선택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 자체를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무슨 대가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버지가 침묵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 뭐라 그래요? 종용이 주만 바랄저다. 잠잠히 주만 바랄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으로 교회 안에 두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혈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거 은밀한 비밀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은사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은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게 신학대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 임하게 해주세요. 막. 믿음의 능력 임해야 된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임하느냐? 믿음 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꿀 수가 있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보다 한 15세 요 정도 나이, 그러면 적당히 70이 좀 덜 되셨죠. 15세 정도 많으면. 이분들은 저희 교단의 대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양적 팽창에 막 주력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간 선배들 교회가 막 10만, 20만, 30만 이런 교회가 있고, 또 1만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 몇 개가 있으니까 수천 명 있는 교회, 그런 걸 본받아서 막 달려갔는데, 이번에 전 세계는 역병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10년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난리 났어요, 여러분. 스웨덴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집에서 재택근무 시켜놨더니 돌아와라 이러니까,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회사 가느니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80%예요. 그 영국의 대형 회사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알았다, 다 인정해주겠다. 회사만 떠나지 말아라, 회사 망한다, 이렇게 돼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증명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수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수 중요해요. 앞으로의 대형 교회는 질적인 팽창과 양적인 팽창을 동시에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 아멘.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잖아, 그죠? 그 신학대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그까지 돈 가지고 제가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립니까? 영혼 죽어가는 사람 살립니까? 목사님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셔서, 수업 조금이라도 더 해주셔서 저희들 은사 받게 해주세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해요. 왜?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건세가 있어야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었던 것들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 특히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세대들, 집안이 제사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요. 형제가 몇입니까? 그러면 정확한 답이에요. 무속을 섬겼고, 그러면 3사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큰형님이 잘 돼, 좀 잘 돼서.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누이가 1명 있고 시동생이 1명 있다. 지금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성격 급하고 돈 버는 건 없이 매일 무너지고 있죠. 명절 때 만나면 신경질 서로 내죠. 맞다. 다 어떻게,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네? 우상이 남아있는 집안, 제사의 영이 남아있는 집안, 귀신을 섬겼던 집안의 특징들은 결국은 첫 것이 받아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다 받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평생 손끝에서 일 떠나지 않고 가시엉겅길 삶을 살고, 꼭 뒷발길질을 해도 벽에다 못 박아놓고 가시채를 들여 차는 것처럼 그렇게 차버리니까 맨날 터져갖고 죽는이 사는 이거든. 여러분 집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느 때 깨달아서 내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시편 103장 14절에서 인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같이 여러분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활짝 제대로 구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기를 잃어버리는 원인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흙덩어리가 될 때예요. 창세기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창세기 3장 14절.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이요. 살아있는 동안 네 다리가 몽창 잘려갖고 배로 기어다니니까 다리가 없으면 사람이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좌로 치우친 거. 뱀의 속성. 우로 치우는 거. 예? 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파예요. 아멘. 이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좌로 기울어도 안 되고 우로 기울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뭐라 그래? 먹이가 뭐라 그래? 뱀의 먹이가. 흑인이라. 근데 언제부터 뱀이 흙만 먹고 살아? 지금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나콘다 같은 것들은 소도 잡아먹고 애도 잡아먹고 막 배에다 막 집어넣기 바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뭐냐? 뱀에게 누군가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뱀에게 누군가 먹이를 줬느냐?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9절 찾아보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무슨 설교를 한 편 들었고 교회를 갔다 왔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되고 귀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귀신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보십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뱀이었어요. 뱀이 자랍니다. 흙 먹고 먹이가 흙이라 그랬으니까 그 흙을 누가 공급해? 사람들이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엄청 공급해 줬겠죠.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흙덩어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들. 이건 전부 흙덩어리인 거예요. 뱀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질고가 왜 힘드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둠의 고난의 뱀이 못 다가옵니다. 그것에게 자꾸 먹이를 주다 보니까 뱀이 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뱀이 용이 되었으니까 이 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거기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우리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아멘. 네? 그러니까 보혈과 말씀과 충성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뱀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내 자신이 되지 말자.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걸 선악과라고 갖다가 들이미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기독교인은 세 가지만 잘하면 인생이 성공이에요. 따라 비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게 에덴 동산에 다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벌어지냐?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 인간들이 숨은 데가 어디냐? 나무 숲속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어떤 나무 숲속이냐? 나무 하나가 전봇대처럼 쑥쑥 자라올랐는데 하나가 20m, 30m 돼. 그런 나무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 숲이. 가면 길 잃어버려요, 여러분. 완전 어둠이에요.
뭐냐? 삼나무. 산나무가 전봇대처럼 쭉쭉쭉 해를 보고 20m, 30m 그 속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았어요? 산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느냐? 산나무가 얘기해요. 하나님 위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것도 주관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할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로움도 줄 것 같기 때문에 선악과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에 있는 것보다 선악과 열매가 하와가 보기엔 더 이뻐 보였겠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은 여러분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성하는, 네?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성경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님.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이 하나니라. 아멘. 이게 땅의 성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첫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상황에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또다시 부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초부터 다시 서원한 것들을 갚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거나 몸을 연단시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더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은 네? 말이 한 피로 올 것이고 그에 올라타면 말이 달릴 것이에요, 여러분. 전국을 달릴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어떤 부흥사로 어떻게 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 한 번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레마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그래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네? 구원의 반석에 올려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맨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안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이런 얘기하죠. 주여 주의 종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감사하고 주 앞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나 이러는데 그러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도 만들어주고 기념일도 제정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제발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감사할 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목소리를 청종하게 된다. 감사해라. 아멘. 그리고 기도해라. 아멘. 내가 너희 목소리를 청종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네. 그래 구약 성경에서 막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리고 6월절이나 네, 초실절이나 장막절 즉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때만큼 네,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주를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해도 꼭 자기가 높아져갖고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이 짓 하다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먼저 아담은 남 탓합니다. 하와 탓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변명하는 것이에요. 그 극기하는 자기 아내도 막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뱀에게 물린 우상숭배자들, 뱀의 후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왼편 있는 염소들을 돌이켜서
양의 무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사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고 전도하여서 성령에 불타는 인생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고 아멘. 여러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때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를 열어보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한국 교회 내에 한국 교회 내 뱀의 세력들은 뱀의 세력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네.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요. 네.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이 딱 낭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딱 느끼는 시점이 있어요. 의인 한 명 찾아오라 그랬을 때 못 찾았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벌거벗겨서 3년 6개월 동안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딱 낭망했느냐? 네? 이제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 기도해야 되겠구나. 때려 죽여도 기도 못한다 이럴 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니므롯의 아들 애기 담무스를 놓고 거기다가 복주세요 복주세요 빌고 있는 여자들을 봐버렸어. 예레미야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이사야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저도 죽이시고 나라 전체를 멸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아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 내 거의 땐 우상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네? 교회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예요. 오늘 설마 그러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되면 조직 체계가 바뀐 나라에서는 통제 사회가 되면 절대 항거할 수 없어요. 항거하는 즉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세월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어리석어요? 그들이 반잠 안 자면서 이 나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크리스찬들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계가 무너지지 말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한 사람 죽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내려다 볼 때 다 보이는 거예요. 거의 속박에 밧줄에 매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그런 사회를, 이런 통제사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10년 더 빨리 와서 밝혀진 것이니까 올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미리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에,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것은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다 뭐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매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아멘. 이 날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을 놓쳐놓고 나머지 6일날 편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못 지킨, 본업으로 못 지킨 인생들이 나머지 6일을 잘 살아간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가 나머지 6일을 선도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존 오노메이커가 전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고, 이분이 YMCA, YMCW 이런 걸로 한국 사회도 많이 공헌을 했죠. 근데 그가 10대 때 고아와 같은 위치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백화점 왕이 되기까지 비밀은 주일날에 있는 거, 예배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나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문체부 장관이 되었어도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어딨냐 그러면 시골 교회에 내려와서 자기 본교회에 내려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있어요. 이게 그의 매력인 것이에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능력의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음을 믿고 가장 소중하게 드려지는 날을 선별하여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날이 주일인 것이에요. 아멘. 그냥 목숨 걸고 막 주일 지켜라 이랬던 거 옛날 선배들 목사님들은. 그런데 한 1500명 데리고 목회하시던 그 선배 목사님이 막 금전적으로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100명 조금 넘게 나오고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말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울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좀 해줘, 여러분. 뭐냐? 박 목사는 그래도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 이야. 그런데 이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부흥회하고 다니는 거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 너만 은사 받았냐? 그럼. 너만 펄펄 뛰냐? 그럼. 응? 교회도 조그만한 게 뭐 이러면서. 응? 그런데 기도해달라. 불같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시고 기도굴 들어가세요. 근데 보따리 싸서 저기 오살리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마 어디에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은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아멘. 신앙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밤잠 안 오면요, 너무 잠이 잘 온다고 뛰쳐나와서 여기 불 켜놓고 이 바닥에서 뒹굴어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집에서 어둠의 영하고 우상의 영하고 제사의 영하고 뒹굴어 봐야 몸만 피곤해. 몸만 피곤해. 세포만 피곤해요. 주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복근과의 야곱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의 뜻이 뭡니까?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최고로 좋으신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 찬송, 찬양, 영광을 돌리면서 막 감사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비파와 수금의 부대, 찬양대를 늘 곁에 뒀고 솔로몬이 그 정말 사람 노릇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막 아방궁보다 더 큰 후궁 처소들을 만들고 한 100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도 버텼던 이유가 뭐냐? 다윗의 장막에 있던 찬양대 세 팀을 잘 운영했다는 거예요. 한때 주일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찬양대 몇 명이나 선조 아세요? 12,000명. 12,000명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쫙 선 다음에 번제가 드려졌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과연 우리도 평양에서 한 12,000명 세워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고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게 뭐냐? 최고의 예배가 뭐냐? 무릎 꿇고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문장이 얼마나 멋진 문장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죠. 평안, 평강. 그래, 그거 맞아요. 그런데 샬롬의 깊은 뜻을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원한 관계가 모두 풀린 것. 따라서 원한 관계가 모두 풀린 것. 원한 관계가 모두 풀린 것. 그래서 어떤 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도 원한관계 풀려버렸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원한관계 풀려버렸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원한관계 풀려버렸고, 네?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원한관계가 없어. 이런 평강이 넘치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자, 딱 보십니다. 너의 마음에 샬롬이 있구나. 자, 이제부터 부어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잘 안 부어져요, 여러분. 왜 안 부어주느냐?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 방 맞았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전화도 며칠 전에 받았고. 예?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쟤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쪽만 물으면 대답을 하네. 같이 대답을 해야지. 예? 리액션들이 너무 약해. 예?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감사 헌물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배에 정조준하였고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제 인생길을 좀 열어주세요. 저 착하잖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막 죽도록 기도합니다. 주야 주세요. 근데 안 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힘술이 나고 막 삐쳐가지고 입술이 대빨 나와갖고 불평과 원만이 나오는데, 예? 입술이 대빨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더 입이 나와. 예? 그 담임 목사 눈에는 보여. 잡아다가 입술을 딱 깨매버리던가, 예? 그럼 잘라다 해를 쳐먹던가 해야 돼. 네?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도록,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도 야단 맞지 말고 입 나오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안 되면은 나중에 다 이름 적어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주세요 이러니까 너한테는 못 줘. 못 주는 근거를 한번 알려주세요, 성령님. 너가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그래버려. 그냥 너가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못 주는데 너는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그래. 제가 언제 살인했어요? 그럼 내가 성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줬지, 남 미워하면은 그게 살인죄라고, 살인의 영이 들었다고. 그 살인죄를 지어서 곧 죽을 인간에게, 죽을 그릇에게, 깨지는 그릇에게 누가 내 아들 예수 독생자 보배를 넣어주겠느냐? 복음의 영광강체를 넣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 말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할 말 없습니다. 네? 호랑이 앞에 선 강아지 꼴을 해가지고, 네? 깨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 말씀은요,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드립니다. 1.1핵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그 마음을 차라리 토설기도 해야 돼요. 다해서 토설기도가 시편에 몇 편 나오죠. 네, 그래요. 저 인생이 나한테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워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토설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기도. 근데 이거 없이 기도하면 일반적인 저주기도가 돼버려요. 저주기도는 잘못하면 여러분들 머리 위로 떨어져. 귀신들이 반겨요. 여러분 집안에서 귀신 문화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10장 21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압독하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왜 그렇게 빛난 줄 아세요? 다니엘도 고기 먹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따라 먹도록 바울이 조치를 취했지만, 그 시절에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건 안 먹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소든 돼지든 양이든 이방 나라에 잡으면 어디에다 먼저 가서 피를 뿌리느냐. 자, 사단은 모방의 천재예요. 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이 똘대가리는 말이에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모방밖에 못해, 이 사단은. 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 각 나라에 보세요. 중국에, 우리나라에 홍수신화 있어요 없어요? 있고, 중국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자 꼬리, 뱀 꼬리 달린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와야, 여와. 그런데 중국 신화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것들은 얼마나 모방을 잘했는지,
항아강 유역에서 여호와라는 신성이 프리메인스들이 쓰는 컴파스와 자를 가지고 거북이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북이를 타고 탈 게 없어 거북이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오빠랑 사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구웠는데 너무 새까맣게 구워서 이게 흑인이야.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구워야지 해갖고 구웠는데 너무 허옇게 구웠고 이게 백인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세 번째 잘 구울 수 있잖아. 비스무리하게 잘 구웠는데 자기들하고 비슷한 걸 구웠어. 이게 이제 중국인 황토족이야. 그래서 중국 애들은 흙으로 돌아간다 외치는 거. 그리고 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얘는 전쟁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 노름하고 싶으면 자기 부모도 갖다 팔아서 노름하는 애들이 이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 밑에서 뒤닦아주면서 종로로 사겠다고 에라이 회개하고 다 죽을 인간들아.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인간들은 속성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나왔냐. 자세히 봤더니 황인족이 제일 온순하고 따뜻하고 흑인은 머리가 아둔하고 단순하여서 더운 쪽으로 보내야 돼. 열매가 많은 동네 어디 아프리카로 보내고. 그리고 백인은 이것들은 뭐 살인 습성이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하고 가까운 곳에 두는데 땅이 척박한 곳에 보내 유럽으로 보내보겠다. 땅 파먹고 살라고. 그게 그런 식의 남미에 가도 이런 신화가 있고 수메르 신화에도 이런 게 나오고 계속 다 나와.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역하고 지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그 다음 끝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지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들에게 미혹되었으면 집안에서 제사형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길신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참되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나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한근송아지를 다 박살내어 버려. 아세라와 바알의 우상들 다 박살내어 버려요.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거짓되게 사단의 방법을 따라가고 조금 미혹물이 올라오고 돈 좀 올라왔다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오늘 밤에 다 회개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씻어야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 교회 안수있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였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죠. 스마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제는 그런 감사들의 형식에 그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코스예요. 자, 첫째 감사하자. 따라 감사하자. 두 번째 예배드리자. 세 번째 서원을 갚자. 요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되면은 여러분들 비판이 사라지고 난탓하지 않고 변명하잖아요.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변명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난탓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덧 리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는 하는데 진심 어린 감사 정신이 없고 겉으로만 말로만 표현하는 감사가 많다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걸 알아요. 수없이 제가 안수하고 수없이 치유하고 수없이 고쳐가는 과정 중에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너 지금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사는 인생들은 그 입술 크기만큼만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은 무한대 소우주죠. 여기서는 사단 억만 마리가 덤벼들어도 다 품고 이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혈이 한 방울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 가로막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따라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생명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마음 속에 감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늘 보시면서 내 은혜 더 부어줄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감사해 주니까. 알아들었어. 내 영아 알아들었어. 네? 그리스도의 영이여 내가 알아들었어요. 부어줄게요. 그 사람 목주란 얘기예요.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요런 얘기예요, 여러분. 형식적 감사를 하지 말고 참된 감사를 해라. 아멘. 형식적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아멘. 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곳간의 창고에 만몬이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퍼다 나르기 바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우리 민족은 특히 감사를 잘해야 돼.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네? 교회 나오면서 술 퍼먹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다른 나라 다 펴요, 여러분. 다 펴. 오스트리아 가면 예배 전에 포도주 한 잔 먹고 알딸딸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네? 일본 가도 새벽 2시에 예배 보면 한국에 네? 그쪽 넘어간 여자들이 술 잔뜩 취해갖고 목사님 이러고 들어와요. 술병 하나씩 들고 막 정정병 들고. 러시아에서도 막 보드카 먹고 막 주일날 예배들, 안 그러면 막 추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요, 여러분. 5,000년 역사라 그런데 948번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네? 네? 한임금 때 3번 막 병자호란 일어나고 막 남한산성이 쫓겨가고 막 다 잡아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쳐들어오고 막 그래. 네?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 옛날 사진 보면요. 저게 우리 민족 맞나 그래요. 냉장고 없던 시절에 사진 찍은 거 보면 1800년 사진 찍으면 밥공기가 이만해. 뭐 소위 어물통이에요. 밥을 이만큼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왜 안 먹으면 상하니까. 생선 20마리 넣고 다 먹어. 예? 한이 맺혔어. 예? 전쟁 터지면 또 죽으니까. 굴비 매달아 놓는 자린고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조시대 때는 막 그런 게 막 어마무시했어. 그래도 막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밥을 먹는데 막, 예? 막 삽으로 퍼먹는 느낌이에요, 막. 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시키지를 못해. 혼자 가서 또 한 그릇씩 시켜야 되는데. 혼자가 세 사람 가서 한 그릇 시키면 막 주먹아 막 쳐다보고. 막 이따만 막 국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날 안 먹으면은 뭐 야채고 부성기고 그날 국밥을 끓여서 안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상에서. 상한 걸 팔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 젓갈 문화가 막 발전, 염장 문화가 막 예? 그런데 옛날부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한이 맺혀져 있어. 그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니까 막 한이 많으니까 막 예? 막걸리 먹고 막 담배 피면서 막 교회 앞에 와갖고 한마는 대동강아 막 이렇게 부르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금연 운동하고 먹히거든요. 금주 운동하자. 기독교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집사 되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날 이후로 한국교회 술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다시 살리겠다고? 예? 다시 살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통의 역사 속에 기독교도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 나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꼭 인간들이 덜 되어 먹은 인간들이 그래. 성경에 그런 거 어디에 쓰여 있냐고. 정통도 우리가 싫어도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 정통을 따르려고 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대신 성령의 술에 취하면 되잖아. 그죠?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되잖아. 그죠? 머리 끝에서 막 연기 막 나고 연기 막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손이 막 돌아가. 막 방언 헬리콥터 막 돌리고 서기 엄마는 막 다리로 헬리콥터 돌려버리고 막 예? 막 헬리콥터 막 날아다녀. 막 날아다니다 보면은 막 풀려.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막 풀려버려. 예? 그러니까 뭐 서기 아빠가 술 끊고 뭐 벌금형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헬리콥터 돌아가면 다 끝난 거야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리콥터 여러분 돌리고 싶어요. 그 헬리콥터 돌리는 사람 옆에가 누워 있으면 돼.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다리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한번. 옛날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특히 그런데 나라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쪽발이 데스들한테 빼앗겨가지고, 네? 예? 일제치하에서 차별대우 받으면서 살았는데, 해방이 된 이후에도 가난한 살림 때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진짜 한이 많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 사진 보면 눈물 나죠. 막 예. 거지도 그런 거지들이 없어. 예. 머리는 한 3년은 안 빗은 것 같이 해가지고, 예. 그리고 말이야, 예. 네. 이게 우리 할머니들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 머리 비녀라도 좀 이렇게 이쁘게 좀 깎으면 돼. 칼도 없었나 봐.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예? 하나는 없고 양손에 들고 하나는 앞세우고, 그 앞세우는 애 앞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큰 애가 이 돌 들고 가. 돌, 천에 싼 돌. 그게 뭐예요? 집에서 돌을 데펴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그걸 갖다 놓고 엄마가 아이고 이러고 기도하니까, 예? 등에 엎인 애도 뭐 배가 고플 텐데도 배고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같이 아이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하루하루 살고 뭐 어떻게 해갖고 젖동량해서 먹이고 이렇게 해갖고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2000년, 2010년 통계까지 이 나라는 3만 1000배 이상 복 받은 나라예요. 산업혁명이 30배 발전한 거예요. 산업혁명보다 한강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만 1000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나 정신이 없는데 조금 있으면 다 까먹고, 그러죠. 과거에 여러분 보면 귤 마실 때 이렇게 박스로 하나 있으면 TV를 보면 하나 까먹고, 2개 까먹고, 3개 까먹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오후쯤 돼갖고 박스에 보면 귤이 하나도 없어. 이게 사람이야? 귤을 한 박스를 다 먹었어. 지금 이제 그거 다 까먹고, 꽃감 빼먹기 다 빼먹고, 이제 몇 개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나라에 꽃감 몇 개 남았어? 한 2개 남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다 빼먹으려고 그래, 이제. 귤 한 3개 남았어, 이제. 이제 그만 좀 먹자. 돼지 새끼들도 아니고, 남의 것만 다 빼먹고. 이런 나라 아직 안 된 것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 아직 2개 빼먹을 동안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돈 없고 힘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탓할 필요 없어. 나라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네팔에 한번 내려가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5만 원이면 우리나라 200만 원이야. 그런 데를 살아가도 걔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나라 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한 달 공무원 봉급이 3,900원인 북한. 여기에 빌부터 먹겠다고? 예? 우리는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아멘.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자유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북한이나 네팔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러니 그렇게 비판하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도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일하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물류의 허브가 되어가지고 막 택배가 막 폭주하는 거야. 어제 뭘 보냈다 그러면 원래는 6시 전에 딱딱 도착해야 되는데 택배 내리고 실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는 막 밤 10시에 받아야 되고 12시에 발라야 되고 앞으로 말이야 뭐 마켓 뭐 컬린지 뭐 카렌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배달시켜주세요는 배달시켜주고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와. 그러면 뭐 벌어먹을 일이 없다고. 벌어먹을 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지 말고 거기서 박스 들으면 막 근육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는 우리가 원한을 풀고 샬롬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 배만 보고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배만 보니까 밥만 보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배가 너의 신이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남들은 싹 죽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고 누구보다 귀한 자녀들이고 그 집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 놓고 미역국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배만 위하고 내 배만 신으로 위하고 그 안에 디글디글 뒤끄는 귀신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럼 어떻게 한 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17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 참 무식한 인간들이, 저도 아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거에 동조했을 수도 있는 충분한 개연성 있는 인생임을 미리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단어들이 더 가슴에 탁탁 날아들어요. 그런 기질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못 살아가요. 여러분.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 사계절이 있지만 아마존이나 남미에서 오존의 농도가 조금만 틀리면 모든 생물이 싹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일 태양이 미쳤나 봐. 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다가오면 우리 싹 익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공기 중에 조금만 더 흘러들어오면 우린 다 질식사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인생도 내일 하루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도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이 정도에 끝나죠. 이 우한 폐렴, 이 만든 인간들은 순서대로 다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든 민족과 중공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수천 수억만 명을 죽이고 너희가 살기를 바라느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 하나하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 여러분 자녀들 딱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을 1000만 명 이상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여러분? 지옥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중국하고 우한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 배 타고 막 조금 더 내려왔었으면, 조금 있어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예언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 연변 지역도 그렇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초토화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바이러스가 한번 변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덧붙이는 것도 싫어했고, 종자들을 변종시키는 것도 싫어했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구분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 작아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예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천사들, 타락 천사들, 더러운 귀신들 안 보이죠? 보이면 문제되는 것이에요. 영이 충만할 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의 세계도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인지 세로나인지 메로나인지 모로나인지 앞으로 계속 이 로나가 생겨날 거예요. 마스크 여러분 입에서 뗄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아니요, 작년같이 막 저 푸른 초원위에 막 달려가고 돈 생기면 막 반잠 안 자고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중국 칭다오도 갔다 오고 막 칭다오는 맥주 먹어야 되니까 막 갔다 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생겨나. 인간이 한번 건든 것들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기까지 막아주셨으니까 인천으로 공항으로 우한 바이러스 가지고 있던 인간들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이런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버리면, 생명의 보호막이 찢겨버리면 뭐 마스크고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좀비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심장이 터져 죽었네, 폐가 터져 죽었네,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요즘은 유행이 뭔지 아세요? 우한 폐렴하고 콜라보가 나오는데, 폐암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배가 아파서 병원 갔어. 폐암이에요? 수술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우한 폐렴 같이 되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 얼른 병원 달려갔어요.
지금 이런 콜라보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콜라보도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거기가 생명의 보호막이라는 거. 네. 어디 건들 게 없어서 교회를 건들고 성경을 건드는. 네. 우리는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언 22장 3절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잠언 22장 3절.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가고 얻어맞고 너무 힘든 고문도 당하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안 전하겠다는데 밤에 잤는데 막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도 막 회개하잖아. 예,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안 전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찢겨질 거고 터질 것 같아서 마음이 닿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돌에 맞아 죽는 안에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인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고 거짓을 증거한다면 다 회개할저다. 아멘. 말씀은 거짓되게 증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늘끝만이라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이럴 때가 있구나 하는 그 시절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성령이 강권 역사에서 여러분의 머리 한번 눌러버리면 여러분이 미쳐서 예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찬송과 예배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모든 일을 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다 되고 북녘 땅 깊은 곳까지 교회를 세우는 우리 다 됩시다. 2,500만을 하나님께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